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6장 6절과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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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날도 굳고 꾸물꾸물하고 조금은 우리들 마음이 지쳐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여러분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고 앞뒤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야. 네. 그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이곳 가버나움 영적 위로의 공간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과 바람을 갖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무겁고 힘겹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왕왕합니다. 요사이 특히 더 그러기도 한데요. 이건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니 이게 참 원자재, 원재료 물가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서 주유소에 들어갈 때마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기도 합니다. 장바구니에 뭘 담기도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아쉬워도 하고 힘겨워도 하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것저것 신경 쓸 일들, 스트레스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서 정서적인 집중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요. 그런데 쉽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가 마음에 가득하니까 내 마음에 원망도 가득해지고 불안도 가득해지고 우울함도 가득해지니까 내 마음이 그저 어떤 압력 속에 갇힌 듯 무엇인가 팽배해 있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것, 그걸 정서의 집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이 마음을 풀려고 애를 많이 쓰거든요. 어디다 풀까요? 건강하게 푼다면 누가 뭘 할 거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편안하다라고 여겨지는 가족들에게,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낼 때가 많습니다. 큰 소리를 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큰 목소리가 많아지고 갈등도 쌓이고, 이게 악순환의 반복처럼 안 좋은 일이 겹치듯 그렇게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감도 자존감도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사람 하나 나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지, 자기 스스로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릴 때도 많은 거, 그거 우리의 현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 어쩌면 일어설 힘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오늘이라면, 아니 행여 그런 날이 먼 미래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앞에 다가서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에스겔서의 말씀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제 자신이 밉고 제 자신이 무기력하다, 난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곤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꼭 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여러분, 이 에스겔서의 위치와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진작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사라지고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남유다, 예루살렘이 남았습니다. 아시리아라는 큰 대국 이후에 발생한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첫 번째 공격으로 침탈을 당한 예루살렘, 많은 귀인들이, 왕족과 귀족들이 바벨로니아로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끌려갑니다. 두 번째 공격이 몇 년 뒤에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붙잡혀 끌려갑니다. 세 번째 공격 때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멸망의 순간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던 겁니다. 바람 앞에 등불이라 언제 꺼질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에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에게, 남유다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여러분들이 옛적에 어떤 모습이었던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에스겔 16장 1절로 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6절에 있는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제가 에스겔 16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벽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고대 부족 국가 가운데 아주 자그마한 소국에 불과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그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 이래로 조그마한 민족을 이루게 된 히브리 족속, 그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민족의 지도자 덕에 이집트라는 강대국의 귀퉁이 고센 땅에 정착해 살면서 많은 수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모세라는 지도자를 따라서 광야길 40년을 헤매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드디어 정착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네가 태어난 땅이 가나안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버지가 아모리 사람이라, 네 어머니가 헷 사람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바라보지 않고 주목하지 않고 이건 오히려 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있는지 없는지 모를 그 부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태동 시기부터
사실은 어느 누구도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의 탯줄을 끊는 사람이 없었다. 물로 정결하게 씻어주는 사람도 없었다. 소금으로 뿌려주며 정결 의식을 행하는 사람도 없었다. 어느 누구도 너에 대하여 가치 있게 여기거나 귀하게 여긴 적이 없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냥 핏덩이처럼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들판에 던져졌던 겁니다. 그 발짓하던 핏덩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부족은 아무것도 아닌 부족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절 이하에 쭉 살펴보면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어떻게 존귀히 여겨지게 되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드레스를 입혀주셨습니다. 은금 폐물을 갖게 하셨습니다. 황후의 지위에 오르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서 음녀가 되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당시 이방 신상에게 절을 하고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 걸어가게 하며 이방신을 위한 희생 제사로 드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도 때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래도 이 정도 살게 됐고 이 정도 수입 갖고 지내지만 저 사람 바라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요. 그러면 나는 갑자기 불행한 인생이 돼버릴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살면 하나님 은혜지라고 생각했다가 다른 사람들이 엄청나게 잘 되는 걸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파랑새와 같아 잡으려고 하면 멀리 날아가 버리고 사막의 신기루와 같아서 붙잡고자 달려가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지요, 나 같은 거 살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렇습니다. 때로 병들 때도 있고요, 때로 사업에서 실패할 때도 있고요, 돈이 없을 때도 있고요, 남들처럼 많이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뒤처진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산산조각 났을 수도 있고요, 찢겨졌을 수도 있고요, 피투성이인 채로 살아갈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고백인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가치와 의미를 찾기는 어렵지요. 나에게 의미를 찾는다, 나에게 가치를 찾는다, 그건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에 너는 살아있으라고, 살아있어도 된다고, 내가 널 잘해줄 거라고, 그것을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치와 의미를 심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생물학적 이유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 인식, 사상 때문에 그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요.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는지 아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정하셨다는 겁니다. 그의 계획하심에 의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 덕분에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된 겁니다. 왜 예전에 방학 끝나고 나면 방학생활 숙제도 하고 그때 공작 숙제도 했잖아요, 그지요?
찰흙으로 뭘 만들기도 하고 성냥개비 같은 걸로 이렇게 본드 붙여가지고 뭘 만들기도 하고 연도 만들어가고 합니다. 어른들이 보기엔 그거 뭐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만 그거 만든 아이 입장에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요. 누가 조금만 잘못해가지고 옆에 찢어지거나 조금 잘못되면 얼마나 속상해 울기도 하고 그런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너희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요. 우리가 일전에 우리 형제교회인 푸른교회 문희곤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기도 했지요. 그 말씀의 주제 제목이 엘칸나였습니다.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칸나라고 하는 단어는 젤러시, 그러니까 질투, 시기심 이런 개념으로 번역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칸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열심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널 살릴 테니까.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널 잘되게 할 테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우리들의 공력, 우리들의 노력, 우리들의 수고를 어느 만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살고 있는 거 그거 내 노력 때문이지.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곰곰이 잠잠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진작에 망할 인생이었을런지도 모르는데 어쩌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을 텐데 그때 그런 사고가, 그때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순간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것을 생각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 병들어도 돼. 너 찢긴 마음 가져도 돼. 너 상처 가져도 돼. 너 아픈 마음 가져도 돼. 괜찮아. 너는 어떡하든 살아있어야 된다고. 너 살아있으면 내가 너 잘해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널 살리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큰 은혜를 받아도 예루살렘처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잊은 듯 살 때가 참 많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인생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다면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송하며 좀 전에 우리 찬양대로부터 들었던 귀한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는 그 마음을 자꾸만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의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미 우리의 성정이 어떠한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여기서 말하는 기록된 바는 시편 14편과 시편 53편입니다. 이것도 참 재미있는데 시편은 전체 3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권의 14번째 장, 2권에 가서는 12번째 장, 앞부분이 똑같아요. 이 지리적 위치, 자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미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자꾸만 무너지고 자꾸만 넘어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절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 수고, 그것이 무의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야고보서에서는 믿음과 행함을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곱씹어 볼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행함 이전에 있는, 물론 우리들의 행함을 끌고 오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또 복음의 소식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세상 풍조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고 있던 모습을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죄악된 것을 바라보고 있던 이 모습을 바꾸는 겁니다. 나의 방향을 수정하는 것, 위치를 조정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겁니다. 그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잘난 인생인지, 자기가 얼마만큼 했는지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라는 사람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이건 뭐 불가능한 거지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를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데 그 모습을 일컬어 우리 주님께서 의롭다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 세상을 자꾸만 따라가기도 하고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 그저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들의 방향을 수정해야 됩니다. 요사이 가끔 성도님들을 만나거나 저희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막 열심을 가졌었는데요, 청년 때는요 진짜 열심히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막 기도원도 가고 그랬는데요, 수련회도 가고 그랬는데 요사이는 성경책도 읽기 싫고요, 예배당에 와도 그냥 밍숭맹숭하고요, 찬송을 해도 재미도 없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는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책 읽기 싫으세요? 그냥 덮어놓고 있으셔도 돼요. 그냥 앞에다 두시고 딱 한마디만 하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성경책 읽기도 싫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냉랭해졌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몇 날이 지나고 나면 한번 성경을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쩌면 하나님께로 우리들의 모습을 향하는 첫 걸음, 첫 단추를 꿰매는 바로 그것이 아닐까. 그냥 성경책 앞에 두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것도 괜찮은 겁니다. 인생이라는 여정에는 업앤다운이 있을 거예요. 그지요?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 무너지는 날이 있겠지요. 사람이니 그럴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그거 힐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오늘 설교 말씀 준비한다고 금요일부터 열심히 말씀 보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요. 전화도 자주 오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속에서 막 짜증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말씀 보면서도 말입니다. 사람이 그렇거든요.
금방 다 잊어버리고 금방 다 까먹고 산다고요.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하나님께 한번 방향을 돌려보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부르짖을 힘도 없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너는 그래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너는 의로운 사람이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 지금까지의 말씀은 어쩌면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엄청나게 얘기해놓고 서론이래. 그럼 본론과 결론은 언제 끝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제는 우리나라에 큰 아픔이 있었던 날이지요. 세계사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로는 한국전쟁, 코리안 워라고 말하고, 우리가 그동안에는 6.25 동란이라 민족 상잔의 아픔의 날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더랬습니다. 6.25 전쟁 72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나라가 참 많이 힘들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50년 6월 25일 주일이었지요. 그 새벽에 북한에서 탱크와 인민군이 몰려 내려와서, 여러분 세상에 믿겨지세요? 서울이 단 사흘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8월 초순, 그러니까 한 달 조금 지났어요. 세상의 낙동강 유역까지 우리가 밀렸습니다. 끝났구나, 그 생각을 많이 했더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도와주셔서 9월 달에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 전세가 뒤바뀌었지요. 세상에 그래서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국군이 이제 막 진격해서 올라가게 되었지요. 38선을 넘어서. 그게 10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국군의 날이라고 우리가 기념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 끝까지, 이북 끝까지 치고 올라가서 이제 우리가 평화 통일을 이루는구나 했는데, 인민군과 함께 중공군이 얼마나 이거 중공군의 인해 전술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물밀듯이 쏟아져 내려오니까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월 4일 일사후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 후퇴를 통해서 밀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밀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러면서 고지전이 생겨나게 됐는데, 동부전선, 서부전선 하며 고지전을 세상에 2년 6개월을 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4개월 만에 전국토가 대부분 초토화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 정전이 있을 때까지 3년 하고, 그리고 1개월, 그리고 이틀 동안,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피폐해졌겠습니까? 통계 자료에 의한다라고 하는 거는 근거에 의한 거잖아요. 그 근거에 의한 자료로 말하자면 우리 남한만 150만 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약 180만 명 가까이가 죽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산가족이 1000만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 삼천리 방방곡곡에, 아니 이 남한 땅에 대부분 다 울음바다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우리나라가 세상에, 여러분 72주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생각해 보면 이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이거 대단한 발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발전을 이룬 우리나라지만 여전히 우리가 많이 어렵습니다. 사회 문화적으로도 어렵고 정치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걸 봐도 힘겹고 저걸 봐도 어려운
난국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쩌면 이 말은 참으로 무책임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힘을 합해서 어떤 조직을 만들고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어떤 단체, 결사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틀어야 됩니다. 단 한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은 온통 단 한 사람의 영향에 대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덕분에, 요셉이라는 사람 덕분에, 여호수아라는 사람 덕분에, 다윗이라는 사람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인격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 덕분에, 그 한 존재 덕분에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가정이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지요.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벌하신 것입니다만,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50명이 있는데 망하게 하시렵니까? 아니, 하나님 4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30명, 20명, 10명, 그래서 10명까지 내려간 겁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조금 더 강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염치 없지만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 5명이라면요, 2명이라면요, 그랬다면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겁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흥왕하고 잘 사는 번영 국가가 된 것,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어떤 역사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전쟁 영웅들 덕분이겠지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들 이면에 무명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이름 없이 죽어간 초계호도 같이 자기의 목숨을 던진,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죽기를 각오했던 그런 사람들 덕분이 아닐까. 아니, 그 이면에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그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김예진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평양신학교 33회 졸업생입니다. 저희 학교가 장로의 신학대학교인데 저희 학교 전신이 평양신학교입니다. 33회 졸업생으로 이분이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1898년생이시니까 20대 나이에 나라 독립을 위해 참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평안남도 출생인데 평안남도 도청에 일본군 주둔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폭탄을 던지기도 했고, 상해까지 가서 일본군 영사관에다가 폭탄을 던지기도 한 겁니다. 그 일로 이분이 붙잡혔어요. 그래서 옥에서 수년간 고초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살려주셨어요.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신사참배를 금지하는 그 기도의 영감을 받고 이분이 신사참배 금지하는 것을 목소리 높여서 외쳤다가 또 옥에 가가지고 무지하게 고문을 당하기도 했던 겁니다. 다행히 나라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면서 이분이 저쪽 후암동에 후암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금도 후암교회는 있습니다. 그 교회 개척하고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데 5년 만에 나라에 큰 전쟁이 난 겁니다. 사람들이 워낙에 긴급하게 막 피라를 가니까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피난 가야 돼요, 피난 가야 돼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니, 우리 교인들도 아직 이 동네 살고 있는데 내가 우리 양들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 당신들이나 사시오. 그래서 피난 떠나는 교인들에게 쌀이라도 한 줌 더 쥐어주려고 쌀 좀 더 쥐어주고 더 쥐어주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교회를 지키고 있다가 이분이 8월 달에 접어들면서 인민군에게 붙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참 무수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8월 12일에 순교하셨던 건데 그 일을 들으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후암동에서부터 손과 발에 쇠사슬 착고를 차고 등에다가 인민군이 큰 북을 지게 했대요. 그리고 인민군이 그 뒤에 다니면서 북을 때리면서 예수쟁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사상적으로 이런 미개한 인생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모욕을 준 겁니다. 후암동에서부터 광나루까지, 오늘 광장동입니다. 거기까지 광나루에서 배 타고 천호동 가서 천호동에서 미사리까지 이분을 끌고 다니면서 모욕을 주고 때리고, 그때 이분이 뭐라고 기도하며 외쳤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를 죽여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인들을 살려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데려가시고 이 사람들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미사리 거기에서 이분 총살당해 죽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뭐 별것 아닌 인생이지요. 이런 기독교 역사가 아니라면, 누군가가 기록해 놓지 않았다면 그분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알 일입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여러분도 처음 들으시지요? 김예진이라는 이름이요.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 파묻혀버릴 아무것도 아닌 이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놓고 그분을 생각해 보면 그 한 사람 덕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요 몇 날 전에 저희 학교의 숙명여대 교수인 김은교 교수가 저희 학교에 오셔서 특강을 해주셨는데, 이분이 인문학의 유명한 강사이기도 하잖아요. 또 우리나라의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전문가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이분이 윤동주 시인의 나무라는 시를 소개해 줬어요. 알고 있었지만 그 시를 듣는데 마음이 또 얼마나 뭉클해지는지. 그 시는 참 짧은 시인데 나무라는 시입니다.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오. 이건 완전히 우리들의 생각을 뒤집는 거잖아요. 나무는 그냥 자연 일부고 환경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야 나무가 춤을 출 텐데, 윤동주 시인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분답니다.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어쩌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길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저는 뭐 병들어서요, 이런 병자 기도 들어주실랍니까? 하나님, 저는 뭐 가난한 인생인데요, 저는 뭐 배운 것도 없어요. 근데 뭐 제가 기도한다고 뭐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누가 알아주기나 하겠습니까? 나 같은 게 뭐 기도한다고 찬송한다고 뭐 좋은 세상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찢겨 계시다고요? 지금 피 흘리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 같은 인생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또 한 번 더 부르짖고, 또 한 번 더 기도하고, 또 한 번 더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습을 단정히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러다가 또 넘어지겠지요. 또 실수하고 또 화내고 짜증내고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저녁이 되어서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두고,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이런 인생의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세상이 뭐 바뀌겠습니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랑접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정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도 붙잡아 주세요. 그런 마음 갖는 것, 어쩌면 6.25 72주기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일어설 힘이 없으세요? 아니, 그런 날이 행여 다가오게 된다면 기억하십시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사이 참 힘듭니다. 참 어렵고 난감할 때도 많습니다. 가족도 또 사회도 세상도 어렵다 힘들다 그런 사람들로 차고 넘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스스로를 생각할지라도 참 부족한 인생이라,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 하나님 나 같은 거 살아 뭐 할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부여잡고 하나님 바라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부족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에 응답해 주옵소서. 겨자씨 같은 아주 조그마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이 믿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모두를 살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